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아는 강이 있는데요. 루비콘 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루비콘 강을 건너보지는 못했어도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로마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이야기입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이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그 건국 시대에 그 아랫지방에 그 루비콘 강 아랫지방의 그 총독으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서 총독의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삼두 정치 그리고 이제 공화정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그 삼도 정치를 몰아내고 로마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그 일을 얘기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데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로 들어간다.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이런 말로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대신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에 오르게 되고 이제 재정 정치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 시대를 열어갔던 이런 일입니다. 이게 뭐 제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어도 이렇게 참 루비콘 강,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들을 건너야 되는 이런 건너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생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루비콘 강과 같은 이런 강들이 많이 있어요. 건널 수 감히 총독이 이제 그 공화정의 그 삼두 세 거인들을 맞서서 이제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서도시 이렇게 큰 거목과 이제 결투하는 일들은 쉬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참 어려운 여리고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에 이제 도전하는, 또 요단강 같이 오늘 말씀대로 요단강과 같은 이런 넘실거리는 이 강에 발을 내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암초에 만나고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요단강, 루비콘강,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과감한 결단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공가도를 그리고 화려한 미래를 열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그 앞에 가나안 땅 길목에서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넘지 않고서는 광야에서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넘어가지 않으면 죽고 넘어가면 살 수 있는 이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루비콘 강이 될 수 있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루비콘 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미래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오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뒤돌아가려 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산재된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인생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비콘 강은요, 이 율리오스 이제 가이사르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루비콘 강을 넘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함락시키고 이제 로마를 점령하고 이제 새로운 황제를 세워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역시 정말 요단강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이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려거든, 할렐루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깨달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영적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넘는 일,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 요단강을 넘는 일들은 정말 힘들고 인간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스스럼 없이 개의치 아니하고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도 과거의 바로처럼, 이제 고레스처럼, 다리우처럼, 아닥사스 왕처럼 강박했던 사람들도, 그 무시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처럼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요단강 앞에서 이제 더욱 작아지고 낮아지고 정말 미련해진 것을 깨닫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강을 건너는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리를 따르라. 예,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제 수영 잘한다고 해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요령과 어떤 재주로, 어떤 뭐 요즘 AI가 이제 뭐 대세라고 하는데 그거 AI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무엇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랬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뒤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있어요. 그 앞에 두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동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속에다 집어들 거예요. 하여튼 만나, 언약궤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교육이 이제 대단하죠. 요즘 이제 학교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저 앞에 이제 학교 초등학교에 공사하고 있는데 왜 공사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컴퓨터 하나씩 다 이렇게 컴퓨터 책상을 만들고 스마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컴퓨터 켜고 이제 공부하면서도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냥 살살 얘기하고 웃어도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기가 막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AI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다 답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우리가 전화번호를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연락하고 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처럼 이제 책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 시대가 오고 있어요. AI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AI에다 물어보지 말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이제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고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며, 믿노라 하면서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게 될 때에도 이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예, 너희와 그 사이를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앞으로도 건너가지 말고 앞으로 옛날에 이제 그 장례식 때요. 이제 그 만사 들은 사람들 말고는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죠? 만사 들은 사람들은 앞에 만사 들고 뒤에 만사 들고, 그죠? 앞에 영정 들고 뒤에 만사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행렬들이 우리에게도 풍습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서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뒤져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 이제 그 의도에 따라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이제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창조 역사 속에서도 바벨탑 사건들처럼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이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고 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또 이제 그 거리 이상의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과거에 군사부 일체다 해가지고 스승 선생님의 그림자와 왕의 그림자와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행렬을 갈 때에 이제 아버지가 어디 가실 때에 그 아버지 옆에 가면 안 돼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서도 안 돼요. 양반들의 행실은 그랬어요. 뒤에 따라갔어요. 꼭 세 발짝 뒤에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는 자식의 도리라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제 감사함으로 영광 속에 이제 그 모든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담아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뒤따르며 아멘하고 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내 멋대로 살으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암초를 만납니까? 내 생각대로 가게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어서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금음날이면 매달 금음날이면 이제 부엌에서 이제 목욕통에 이제 가마솥에 물을 데펴 가지고 목욕통에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늘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초하룻날 장독대 뒤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또 시루떡 해놓고 비나이다. 저는 그 시루떡 한 주먹이라도 말이지
이 시루떡 조그마한 그 시루떡을 해놓고 그 시루떡 한 주먹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초하는 날 기대를 많이 하면서 금음날 밤을 지냈습니다. 우상에게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들에게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데도 목욕제게하고 드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엄중한 이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제 정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자세는 진정한 겸손의 자세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자세는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나를 이제 성결케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게 가슴에 찔려가지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들에게 우리는 찔리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쫓아가면 따라가면 이사야서 59장 1절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촌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뭐가 막혀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고요? 읽어봐요.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여기 죄송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안 들어주신다고는 분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그래야 체면이 서지.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보면 아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막힌 문제들이 있구나.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사이를 갈라놓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기 싫지. 너희 죄가 우리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말하는 그 얘기를 내가 듣지 아니한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그렇게 쉽사리 아버지에게 부르짖어도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가까이 해라. 할렐루야.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이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이제 정말 이제 아름다운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취해 있지 말고 이제 주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 언약궤, 오늘 이제 요단강을 이제 언약궤가 건너갈 때 뒤따라가게 되는데 우사는 엉격결에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엉격거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채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 스스로 손을 씻는 이런 자세들이,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이 거룩한 성도로 스스로 성결케 해서 법궤를,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속에서 먼저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7절에 보니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늘 성경의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에서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제는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어요.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야. 오늘 스스로 깨끗게 하여 오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요단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는 언약을 이루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건널 때 무엇을 알게 돼요? 순종하면 이로써 하나님이 아하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정말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약하고 그리고 이제 좌절할 만한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뒷배가 되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삶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말이죠. 이제 생각지 못한 일을 주시면서 이제 뭡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단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 요단강과 같은 강들을 넘어오게 하셨던 것은, 그래, 너를 내가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란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뱅뱅뱅 돌다가, 야, 내가 네 심령의 문을 두드릴 테니 열어다오. 우리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될 텐데, 무엇가 잘났다고 내 생각과 내 맘대로 하는 세상에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깨끗게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결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신앙은 성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양대로 더럽고 초한 모습대로 내가 세상에 하던 짓 그대로 주님 앞에 와봤자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더군다나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자기 행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요단강을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쭈밋쭈밋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데, 쭈밋쭈밋 뒤를 바라보고 쭈밋쭈밋 환경을 바라보며 또 세상 사람들의 체면과 눈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
오늘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죠.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죠.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건너가지 못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죠. 다딘밥에 코 받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그러면 다 요단강을 건너갔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장정의 그 구원의 역사, 천국행 열차를 이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가만히 보니까 사울, 다딘밥에 코 받쳤어요. 가론 유다 뭐 했다고요? 한번 해봐요. 다딘밥에 네. 적어도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왔어요. 이제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혼란하고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지고 이제 세상은 이제 악한 영들의 속에서 이제 그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에 섰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단강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약속 붙들고 이제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될 것을 붙들고 이제 요단강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제 사단 마귀의 유혹이나 아니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감내하고서라도 물리치고서라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믿음으로 건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